할렐루야.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성전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영일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13편의 주제는 대적자들이 득세하는 시대에, 대적자들이 형통하는 시대에 의인의 호소와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부제는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부제입니다. 본시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대적자들이 득세하는 시대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인데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또 악인들이 득세하고 형통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득세하고 마음대로 하는 그런 시대에 이럴 때 우리 의인들은 육체적으로 환난과 핍박을 받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현상을 겪게 되는데요. 이런 시대에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믿음을 지키고 기도했을까? 오늘 본문의 그 대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1절 우리가 좀 반복적인 다윗의 기도가 나와요.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에 두 번 나와요. 그런데 2절에도 두 번 나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다윗의 기도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말은 이게 어느 잠시 있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긴 시간의 때에 나오는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1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 악인들이 불신앙인들이 권력을 잡고 형통하고 득세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무소불위에 힘을 휘두를 때에 잠시 빨리 끝나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빨리 끝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길어질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어질 때에 어떤 경우는 이제 몇 년 또 몇십 년으로 길어질 때에 여기에 의인의 갈등과 낙심은 커져갑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자, 이런 시대에 다윗이 두 가지 고민을 합니다. 첫 번째 1절 중반절에 보시면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혹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요? 악인들이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에 득세하고 형통할 때에 혹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 두 번째 고민은 후렴절입니다.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를 혹 외면하지 않으셨나라고 하는 이제 심리적인 그런 갈등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2절에도 어느 때까지 하우며 후렴절에 어느 때까지 하리까 반복이 나오죠. 이럴 때 이제 다윗은 이제 두 가지 내면에 두 가지 이제 이 동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영혼이 뭐하고 번민하고 영혼이 번민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뭐하기를 근심하기를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4절에 보면 후렴절에 내가 흔들릴 때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오랜 기간 동안에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을 보고 이제 마음에 동요도 일어나고 번민도 하지만 4절 후렴절에 보시면 내가 흔들릴 때에 지금 심하게 흔들리고 있음을 솔직하게 인간적인 감정을 고백을 하고 그런 상태에 이제 다윗이 기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2절 다시 돌아가십니다. 2절 보시면 후렴절에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그랬습니다.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원문에 보시면 내 원수가 나 앞에서 더욱더 높아져 갑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원수들이, 악한 자들이, 악인들이
잠시 힘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다가 그리고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가거나 그 원수들의 힘이 약해지거나 망해져 가면 그래도 우리는 다시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악인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망해가고 약해가는 게 아니라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득세하고 기세등등하는 것을 강해지는 것으로 볼 때, 이때 이제 다윗의 그 고민이 영혼까지 번민하고 마음의 근심이 가득 차였다라고. 다윗도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런 상태를 고백하는 거죠. 자, 3절입니다. 이 다윗의 내적인 갈등은, 자, 3절 합독하십시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오며. 다윗의 가장 두려워하는 것,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내가 이러다가 사망의 잠을 자겠습니다 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워낙 영적인 어둠이 시대에, 그리고 악인들이 득세를 하고 갈수록 더 기고만장해지고 그럴 때에 좀 적당하게 하다가 좀 끝나면 다시 회복되잖아요.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상태가 좀 적당하게 하다가 회복되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계속 이런 상태로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떨어지고 또 예배드리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영상 예배드리도 되겠네, 뭐 교회 안 가도 되겠네, 이런 것이 점점 이렇게 익숙하게 되면 이게 이제 사망의 잠을 잘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자신을 근신하고 기도하면서 사망의 잠을 자지 않을 것을 염려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지금 의외로 많이 있을 겁니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이게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다른 곳은 다 풀어주는데 교회만 고위험군이라고 지칭을 하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은근히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갈 때, 그래서 정말 이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다가 정말 믿음 좋으신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키시겠지만, 그동안 그렇지 않는 분들은 겨우 그냥 신앙의 끈만 가지고 교회를 주일날 오는 것도 힘들어 버거워하면서 그래 도장만 찍고 가시는 분들은 오히려 잘 됐다 그러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이러다가 정말 사망의 잠을 자겠다. 지금 다윗이 후렴절에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게 이제 다윗이 가장 두려운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이건 다윗 본인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음 좋은 다윗도 흔들리고 있는데,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이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깨어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이런 이상한 분위기가 좀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사망의 잠은 뭘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를 합니다. 악인들이 득세를 하고 의인들을 핍박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의인들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기독 역사를 보면 환난과 핍박의 시대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사망의 잠은 영혼의 잠입니다. 영혼이 죽게 되면 더 이상 살아있는 기도를 할 수도 없고요, 더 이상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더 이상 살아있는 찬송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적인 죽음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지만, 영적인 사망의 잠을 자게 되면 껍데기만 살아있지 영은 죽었으면 그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죠. 사탄의 목적은 영적으로 죽이는 거니까. 그래서 다윗이 오 하나님이여 내가 이러다가 사망의 잠을
내가 잘 수도 있으니까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눈을 밝혀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혹 내가 잠을 자면 누군가 나를 좀 깨워주시고, 안 일어나면 좀 이렇게 때려서라도, 찬불을 끼얹어라도, 좀 야단을 치더라도 좀 그렇게 해서 나를 깨워달라고. 근데 또 그렇게 깨우면 또 시험 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깨우면 또 시험 든다고 또 왜 깨우냐고, 잠잘 때 깨우면 제일 기분 나쁘다면서요. 제일 화가 난다면서요. 그러면 정말 사망의 잠을 잔 거예요. 사망의 잠을 자다가 누가 툭 쳐서 발로 차서 좀 야단을 쳐서 일어나면 그래도 믿음이 남아있는 거고, 깨운다고 또 더 시험 들면 이건 정말 잠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누구나 다 우리가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다윗도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지금 너무 힘들어서 꾸벅꾸벅 졸다가, 근데 누가 툭 깨워주니까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면 어떻게 맨날 믿음만 좋은 때가 있을까요? 하다 보면 다 사람마다 굴곡이 다 있습니다. 어느 때에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할 때, 문제는 이렇게 내 영혼이 처지고 시험 들었을 때, 그때 다시 일어나는 게 소중한 거죠. 그게 이제 진짜 믿음이죠. 자, 4절입니다. 두렵건대. 다윗의 두려움은 또 계속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내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을까. 이게 이제 육체적으로 받는 환난과 어려움, 이거는 사실은 다윗에게 있어서 이것도 힘들지만 그것은 뭐 다윗은 그래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죠. 육체적으로 뭐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하는 거는 뭐 밥을 굶거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좀 얻어 터지거나 이런 거는, 근데 영적인 이 사망의 잠을 더 두려워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오며, 그는 누구죠? 하나님을 말합니다. 의인들이 눈에 뵈는 게 없으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 악인들은요. 악인들이 형통하고 이렇게 눈에 뵈는 게 없으면 뭐 교회도 안 두려워하고 주의 종도 안 두려워하고 믿는 사람도 안 두려워하고 그냥 막 말하고 막 핍박하고 그냥 막 그렇게 해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다윗이 악인들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그 정도의 악인들의 심리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라는 말은 아무런 경고도 아니고 아무런 워닝도 아닙니다. 이럴 때에 다윗의 두려움은 후렴절입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그런 시대에 다윗 흔들릴 수도 있다, 갈등할 수도 있다. 지금 인간적인 그런 솔직한 내면을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하는 거죠. 후렴절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나이다. 이 대적들이 판을 치고 낄낄거리고 웃으면서, 그런 시대에, 모든 시대마다 이런 시대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이제 믿음의 진정한 믿음은 5절에 나옵니다.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망의 잠에서 비틀거리기도 했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5절에 이제 다윗의 진정한 믿음은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마하여 싸우니 의지하였다. 이런 시대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다. 두 번째, 나의 마음은 주의 무엇을 기뻐하리이다. 주의 구원을.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구원하신다. 어느 때까지니까 4번 나온다 그랬죠. 지금은 그 어느 때까지가 여름날의 긴 장마처럼 언제 끝날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주의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어느 때까지니까. 6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마하리니 찬송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찬송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이고, 이게 바로 우리 의인들이 믿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힘든다고 어렵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꾸 양보하고 이렇게 자리를 내어주게 되면, 일전에 제가 우리 교회 표 중에 자리를 잘 지키게 하소서라고 하는 표가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성도는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그 기도의 자리, 그리고 예배의 자리, 그리고 전도의 자리, 사명 감당의 자리, 그 자리는 우리가 생명의 자리고, 그 자리 빼앗기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자리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자리, 내 자리는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마하리니 찬송하리니,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여호와를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죠. 후렴절에 주께서 내게 무엇을 베푸심이로다,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우리가 환경이 어렵고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다 불행한 것은 아니에요. 물론 상황은 고통스럽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계속 일어나면 그런 고통 속에서도 얼마든지 은혜를 입고, 그리고 내 영혼은 기뻐하고 내 영혼은 감사가 넘쳐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너가 지금 그러고도 웃음이 나오냐, 너가 그러고도 너가 노래가 나오냐, 너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그렇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에도 기쁨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웃음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 기뻐하며 경배하세 13장의 곡이 있습니다. 이 원래 작곡가는 베토벤이죠. 원래 원제는 환희의 송가입니다. 근데 베토벤이 이 곡을 작곡할 때만 하더라도 환경은 너무 찢어지도록 가난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병고를 짊어지고, 게다가 음악가로는 치명적인 이 청각이 완전히 다 날아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는, 정말 깜깜한 귀머거리가 되었을 때에 그 고통과 절망 속에 탄생한 곳이 바로 환희의 송가입니다. 이 음악하는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어떻게 악보를 그려요?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그런 영적인 교제가 있었고, 그리고 그 고뇌와 절망 상황을 오히려 감사와 기쁨과 샘솟는 환희와 희열의 세계로 믿음으로 바꿔놓아서 그렇게 탄생한 곳이 바로 기뻐하며 경배하세, 이 한 곡이 오는 세대로 하여금 수백 년 동안에 많은 성도들과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을 경배와 찬양하는 임내성으로 부르기도 하고, 유의한 곡은 이렇게 해서 탄생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한 시대, 한 평생 우리가 믿음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그는 공동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또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시대는 누구나 다 각자 겪어야 될 그런, 어떤 사람은 좀 일찍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그건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또 공동체적으로 환난과 어려움의 시대에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혹이라도 오늘 이 다윗의 기도가 정말 솔직하면서도 그러나 믿음으로 또 극복하는 그런 믿음이잖아요. 내 시험 안 들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나 두렵지 않다 이렇게 위장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내가 힘들면 힘든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잠자고 이렇게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믿음으로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인간적인 그런 신앙의 예정이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결국은 이제 응답받게 되고, 그리고 더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처럼 오늘 공동체적으로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이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이라도 사망의 잠을 자지 않을까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